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보세요. 아직 설명할 수 없더라도 지금 이 순간 조용한 부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도 아니고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고 다급한 목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온 것입니다. 1월 14일은 달력상의 평범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날은 특별한 진동, 하늘을 가로지르며 표면적인 것 너머를 볼 준비가 된 사람들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닿는 어떤 정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이 움직이지만 모두가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깊은 자만이 그것을 느끼고 오직 준비된 자만이 이해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지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다면 이 채널을 후원하여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는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며 전 세계 깨달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 조용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1월 14일이 특별한 이유는 두려움이나 혼돈, 암울한 예언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날은 마치 번개처럼 갑자기 닥치는 계시가 아니라 깨달음과 명료함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예고합니다. 과거에 갇혀있는 자들과 마침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받아들이는 자들 사이의 분리를 말입니다. 이 부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며 과거의 자신을 버릴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정신적 전통, 특히 한국의 집단 의식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습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하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늘이 조화를 이루면 마음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시대의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종류의 피로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 말입니다. 어쩌면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어떤 투쟁이나 순환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높은 곳에 오르기 전에는 비움이 있고 어떤 계시가 나타나기 전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우월감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나아가는 무게를 감내한 자들입니다. 1월 14일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죠. 이는 외부 세계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길을 보여주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길을 제시할 뿐 모든 발걸음은 결국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위대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당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내면의 힘이 깨어납니다. 이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탱해주고 인도하며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 때조차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줍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혼돈 속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절망에 굴복하지도 조급함에 휩쓸리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시간이 자아의 시간이 아님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주변 세상을 관찰해 보세요. 위기, 급격한 변화, 낡은 구조의 붕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뿌리 내리려면 낡은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은 남들이 끝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포착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미래는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자나 목소리가 가장 큰 자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의식적인 자의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사이의 균형은 언제나 근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고통이 발생하고 회복되면 번영이 찾아옵니다. 지금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내면의 축을 바로잡아야 할 절박한 필요성입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분열된 채로 살아갈 여지는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외적인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책임을 받습니다. 그들은 고양된 감수성을 받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환경 속에서 빛을 유지하는 조용한 사명을 받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좀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쳐도 박수갈채도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따를 뿐입니다. 1월 14일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결단이 내려지고 오래된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시는 무의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상기시키는 메시지라고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말로 말하지 않고 감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서두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계속 나아갈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겹겹이 차근차근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왜 이 날짜, 왜 이 시간, 그리고 왜 당신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소명을 감지한 후의 과정은 언제나 여정에서 가장 섬세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못 들은 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계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조용하고 심오하며 돌이킬 수 없이 말입니다. 1월 14일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내면의 재정비는 더욱 심화됩니다. 오래된 생각들은 의미를 잃고 한때 간절했던 욕망들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의 말없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췄을 때 나는 진정 누구인가? 하늘은 우연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빈도에 반응합니다.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치 안락한 영역에서 부드럽게 밀려나는 듯한 색다른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소명입니다. 미래는 새로운 내면의 자세를 요구하며 영적인 성숙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고 이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습니다. 바로 비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전처럼 어떤 관계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경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소모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거짓에 대한 인내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진실을 드러내고 영혼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과정에는 갈등이 없고 오직 조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존중할수록 당신의 길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동양의 영성에서는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 있다고 여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될 때 내면의 힘이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날은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굳건히 다져진 상태입니다. 하늘은 순환합니다. 모든 일은 제때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은 준비 과정이었으며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고통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망은 당신의 통찰력을 날카롭게 했고 모든 실패는 겸손을 가르쳤으며 강요된 침묵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당신은 공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영적인 메시지를 안락함을 약속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계시는 결코 안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무지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를 따르려면 박수갈채 없이도 따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미래는 두려움이 예견하는 미래와는 다릅니다. 붕괴의 미래가 아니라 재정의의 미래입니다. 낡은 구조는 더 이상 새롭게 떠오르는 의식을 지탱할 수 없기에 무너져야 합니다. 통제, 경쟁, 그리고 피상성에만 기반한 시스템은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협력, 목적, 그리고 존재감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면의 도약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를 기대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앞길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면의 힘은 정체가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자라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홀로 걷는다고 해서 항상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찍부터 깨닫습니다. 깨어난 의식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연결고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슷한 생각, 일치하는 가치관, 수렴하는 선택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움직임을 조직하는 방식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공명을 통해서 말이죠. 어쩌면 당신은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더욱 갈망하고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내면을 다져야 합니다. 1월 14일에 계시는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강한 바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활성화된 내면의 힘은 공격적이지도 경쟁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관찰하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자세는 낯설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은 현대 사회의 인위적인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주변 분위기를 고양시킬 책임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존재감은 연설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자질입니다. 1월 14일은 상징적인 전환점입니다. 내면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시점이죠. 그 시점부터 많은 결정들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게 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죠. 이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해방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변화의 리듬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의 길과 당신의 길을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의식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기에 깨어납니다. 하늘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는 자는 따릅니다. 앞으로 당신은 더욱 분명한 신호, 더욱 확고한 직관, 그리고 더욱 조화로운 선택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록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라도 그 일부입니다. 계시가 펼쳐지면서 그것은 기성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실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물러섭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질문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월 14일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함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면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짐에서 비롯됩니다. 하늘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은 입장을 정해야 할 때를 감지합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어떤 순간들은 마치 영원처럼 멈춰 있는 듯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의 시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듬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중요성을 잃고 무시되었던 것들이 관심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조용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상실, 좌절 또는 오랜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멈춘 시간 하나하나가 인내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모든 장애물은 존중해야 할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늘은 과잉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통해 준비합니다.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정신적 문화에는 공허함이 부재가 아니라 잠재력이라는 심오한 이해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비워지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비자발적인 분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된 꿈은 산산이 조각나고 고집스러운 계획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에 더 어울리는 방식으로 꿈을 꾸도록 초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조용한 재정립의 시기를 거친다. 어떤 발표도 외부의 인정도 없다. 그저 외부에서 보기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묘한 내부 조정이 진행될 뿐이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가치관이 재정립되고 경계가 강화된다. 그리고 성숙한 이해가 싹튼다. 모든 것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하늘은 길뿐만 아니라 과도함도 드러냅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산만하게 하는 것은 매력을 잃으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립이 아니라 수양의 과정입니다. 죄책감 없이 내면의 공간을 지키는 법을 배울 때 내면의 힘은 자라납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겉모습에 기대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피곤하고 공허한 약속은 거슬립니다. 영혼은 진실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최우선이 될 때 많은 가면들이 벗겨지게 마련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날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상태를 분리하는 것이다. 우월과 열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자와 잠들어 있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각자는 준비가 되었을 때 깨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이미 부름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관심은 불가능해진다.
이 문을 통과한 후 펼쳐지는 미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의식적인 세상입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태도로 그 어려움에 맞설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분별력이, 충동보다는 의도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해답은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선택,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에 충실하는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세상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고, 왜곡 속에서도 본연의 모습을 지키라고, 어디에 있든 균형의 중심이 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조용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단지 몇몇 순간에 영적인 연결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좌절, 지연,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영성이 도피가 아니라 완전한 현존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길이 불확실해질 때에도 의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월 14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존중하십시오.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침묵은 삶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욱 생생한 꿈, 잦은 직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우연의 일치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내면의 조화를 이루면 세상은 미묘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지금 깨어나는 내면의 힘은 통제를 추구하지 않고 유연성을 추구합니다. 미래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면이 더욱 안정될수록 외부의 혼란이 당신을 흔들지 않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자, 굳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자, 원망을 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은 책이나 강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은 순간적인 강렬함이 아니라 변함없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절정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갈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월 14일은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과정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영적 책임의 단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더 이상 외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쉽지 않지만 심오한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숨을 쉬세요. 믿으세요. 관찰하세요. 계시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며 아직 이해해야 할 중요한 층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여정에는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경청하고 느끼고 질문하고 스스로를 재정비한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월 14일은 감정의 절정이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가 안정되는 시점입니다. 과거의 불안감은 고요한 확신으로 대체됩니다.
모든 해답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전처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감명을 주기 위해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보여줍니다.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인류가 잊고 있던 진실입니다. 바로 당신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것 없이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이러한 수용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중대한 외부 사건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확신이 내면의 일관성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치관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삶이 끊임없는 모순에서 벗어나고 침묵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위안이 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줘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내면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또한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자신이 에너지, 시간, 그리고 관심을 어디에 낭비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견에 답할 필요가 없고 모든 문을 다시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숙한 내면의 힘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식 상태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위협이 아니라 가능성의 장이 됩니다. 어려움조차 더 이상 벌로 여겨지지 않고 적응의 과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는 질문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선택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동양의 영적 의식에는 하늘이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순응하는 자를 편애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항은 피로를 초래하지만 의식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적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적응은 굴복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입니다. 강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경고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승리입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단지 관찰해야 할 신호일 뿐입니다. 내면의 힘을 기른 사람은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또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감과 무의식적인 자기 희생 사이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화시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균형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연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변화를 느낍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안정되고, 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파편화된 세상에서 그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영적 영향력 중 하나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날은 눈에 보이는 집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징도 명확한 구분도 없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함께하는 침묵,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윤리적 선택.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영성이 가장 진정성 있게 드러납니다. 과거와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후회, 원망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시의 의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은 현재를 위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천국은 과거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를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극단주의자가 아닌 현실의 발을 firmly 딛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광신자가 아닌 명쾌한 사람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의식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준비는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계시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의 담론에 쉽게 휩쓸립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을 기른 사람들은 관찰하고 분별하고 따릅니다. 진정한 자아와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되 오만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이상적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일단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그 평화와 단절된 삶을 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하늘은 앞으로 모든 일이 쉬울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당신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시기에도 당신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능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고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월 14일은 이러한 활성화 지점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을 멈추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성이 개념이 아닌 일상의 자세가 되는 순간, 내면의 힘이 잠재되어 있던 것에서 깨어나 살아 숨쉬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다시 생각하고 성숙해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성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 시점부터 여정은 계속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더욱 의식적이고, 더욱 중심이 잡히고, 더욱 조화로운 길을 말입니다. 깨달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 안에서 안정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당신은 더 이상 그 혼란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하늘은 이미 말했고 힘은 이미 깨어났다. 이제 너는 걸어라. 서두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현재에 충실하게